오케이, 우리 성경에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back the Bible. 히브리서 chapter 10 verse 32 to 39. 히브리 chapter 10 verse 32 to 39. 오케이, 다 찾으셨나요? 오케이,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곳을 온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케이, 멀리에서도 오신 분, 오케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오신 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함께 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우. 라면 끓여 보신 분? 오케이. 자, 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물이 어는 온도가 몇 도예요? 물이 어는 온도 셀시우스 제로, 파렌하이트 32. 야, 0도 32도. 그러면 어는 점, 이걸 빙점이라 그래요. 이 어는 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져요. 그 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달라져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물이 끓는 점이 얼마예요? 에? 야, 그건 셀시우스 100, 파렌하이트. 크리스틴, 파렌하이트 얼마야? 옳지. 212도, 212.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물이 끓기 전하고 물이 끓은 후하고. 라면을 물이 끓은 다음에 넣어요? 물 끓기 전에 넣어요? 왜 끓인 다음에 넣어요? 뭐가 달라요? 물이 끓기 전하고 끓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네? 맛을 증자시킨다. 그럼 물이 끓기 전에는 맛이 제맛이 안 나는 거네. 자, 봐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재미난 걸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임계점. 한국말로 임계점. 저는 이거를 브렉 포인트라고 내가 단어를 썼어요. 브렉 포인트. 이런 자연 법칙에도 어떤 브렉 포인트가 있어요. 그 브렉 포인트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얼음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얼음으로 버무릴 수 있어요? 그 온도 유지하면서? 안 되죠. 얼음 상태에서는 보관하는 거죠. 냉동을 유지하는 거죠. 그 자체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정상 온도에서는 뭐 해요? 정상 온도에서는 씻을 수 있죠. 야, 근데 왜 요리를 꼭 끓은 다음에 음식을 물에다 담궈서 그냥 주지 왜 또 끓여서 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브레이크 포인트, 스피리추얼 저니에도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오는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포인트를 넘지 못함으로 요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능력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break point means level up point. break point means you can do another thing never thought before. 그 전에 환경 속에서 하지 못하던 것을 지금 환경 속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냥 내가 내린 데피니션이에요. 그냥. 오케이? 성경에 브레이크 포인트란 단어는 없어요. 브레이크 스루란 단어는 있어요. anyway, 잘 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다가 중간에 실망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와 닿는 경우가 있고 어느 부분은 이건 내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피다가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건 가능할까? 이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진짜예요? 지금도 그래요? 왜 대답들을 못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야 여러분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있고 이걸 더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가면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고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목표가 생기고 분명하게 삶의 태도를 정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뭐한 후에란 단어가 나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어둠에 살다가 빛을 받았어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게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 후에 좋은 게 왔어요? 안 좋은 게 왔어요? 빛을 받은 후에 after you were illuminated, you endure a great struggle with suffering. 빛이 왔는데 그 다음에 따라온 거는 great struggle with suffering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빛을 받기 전에 빛을 받고 나면 great suffering이 준비하고 있다 됐다 그러면 따라올까요? 그 빛 받고 싶을까요? 받기 싫을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그래서 어떤 거는 빛을 받기 전에 리뷰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에는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왜? 받고 난 다음에 경험해봐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결혼이라는 그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혼 전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이란 임계 포인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난 이후의 삶은 웃잖아요. 지금 나이 드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웃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그 후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들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통과할 수 없는 영역이겠죠. 하나님도 비밀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 안에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단어들을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해야 되는 동안 건너야 될 강이 3개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건너야 될 바다가 뭐예요? 레드 씨. 홍해를 건너야 돼요. non-believer에서 빌리버로 와야 돼요. 레드시를 건너가야 돼요. 다크니스에서 뭘로? 라이트로 와야 돼요.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의 세계에서 사랑의 나라로 와야 돼요. 달라져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 레드시예요. 퍼스트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왔다가 도로 가려 그래. 예수 믿은 걸 후회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후회하신 분 없어요? 딴 교회 가면 많던데. 다행이네. 없네. 오케이? 예수 믿고 나서 후회해 보신 분, 이 브레이크 포인트 홍해를 건너난 다음에 홍해를 괜히 건너왔다고 후회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후회했어요. 건너온 지 3일 만에 후회했어요. 물이 더 쓴물이 나와요. 좋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 그림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브레이크 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줘요. 어떤 꿈을 줘요. 어떤 목표를 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약속한 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분명히 목표와 분명히 테리토리와 분명히 환경과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해줬어요. Yes?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왜 예수 믿었어요? 왜 예수 믿었어요? 고민 안 해보셨죠? 구원이 뭔지 아셨어요? 아니 세이프티가 뭔지 아셨냐고. 그럼 거기 가면 쓴물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 다급한 게 뭐냐고. 다급해서 오케이 야 지금 굉장히 예? 야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안 죽기 위해서 믿었대. 할렐루야. 자 봐, 예수 믿었던 그 시점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 거라고 생각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다. 그때마다 어떻게? 괜히 믿었다. 네. 좀 그럴 때도 있다. 물려줘. 그렇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오케이. 그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잘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우면 돌아봐요. 이해하시겠어요? 약속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 하나님이 약속한 건 쓴물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광야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어떤 과정들을 따라가야만 하는 건데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에 대한 포커스, 목적에 대한 부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빛을 얻은 뒤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근데 고난을 왜 받나?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라. 혹이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나 혼자 고난당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퍼블리컬리 사람 앞에 비난당하게 하고 망신당하게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도 많이 그랬어요. 매년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부모들 그 직업과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조사 목록에 목회자란 단어는 없어요. 그때 내가 굉장히 고지식해서 그 목회자란 단어가 나오기까지, 패스트란 단어가 나오기까지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다 하다가 선생님이 없다, 다 하다가 안 되면 기타에 손을 들어요. 기타에 손을 딱 들면 그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라 그러면 다 웃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유교, 불교가 판을 치고 있을 때니까 목회자의 자녀라는 자체가 매년 신학기마다 새로운 학기 한 학기 올라가면 다시 또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웃음거리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날 학교를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자신감을 갖게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건. 그 뒤부터 당당하게 조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손을 들어요. 선생님이 조사하는 난에는 그게 없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딱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유익하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삶의 태도는 바뀐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스트러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스트러글이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고통,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건 하는 바울이 한 스트러글링.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내 스스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그 따라가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나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와요. 자, 그때 여러분이 어떤 걸 택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그 약속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져요. 이해하시겠어요?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편안해요. 왜? 표가 안 나니까. 티가 안 나니까. 검은색 옷을 입으면 표가 안 나니까 더러워도 몰라요. 괜찮아요. 근데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금방 표가 나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학교를, 걔가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걔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그 이유는요, 종교 조사할 때마다 손 안 들었어요. 걔는. 그리고 주일날 그거 하려고 안 했어요. 숨겼어요. 왜요? 사람들이 놀릴까 봐. 성경 근데 뭐라 그래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나중에는 기쁘게 주는 거예요. 기쁘게 당하는 것은 목표가 있어요. 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알미라. 여러분의 어떤 브렉 포인트를 넘어갈 때 모르던 세계를 알게 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say 할렐루야.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안 좋은 것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그림 뒤에는, 이걸 통과한 뒤에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큰 리워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상을 받을 건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을 받아야 된대.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증거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세 가지 구분이 있는 걸 알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볼까요? 39절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써놨어요. 믿음의 사람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너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와우. 이 사람이 믿음에 있다는 증거는 받았지만 앞으로 네가 너에게 뭘 줄 거다, 뭘 할 거다 하는 약속은 못 받았대. 임계점이 달라지네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증거와 뜻을 행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 다음에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단계가 있네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프라미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네요. 동의하셔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게 다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주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들을 처음 얻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딱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죠, 그죠? 이렇게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낳자마자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그 마음에 아마 약속했을 거예요. 다 준다고. 너는 나의 전부다. 지금 줬어요? 줬어요 지금 다? 얘가 너 아빠한테 모든 거 다 받았니? 하나도 안 왔니? 그런 약속도 없었냐? 약속도 없었대요. 아빠는 다 줬다 그러는데 애는 그런 약속을 받아본 적이 없대. 하나도 안 왔대. 이해하시겠어요? The Father God. The Father God says, I give you all. That's my covenant. He said, I never ever heard about your voice, your promise. It's not happened to me.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부분이 실현될 때까지는 갈등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 두 아들의 표현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걸 못 믿고 나갔어요. 그렇죠? 누가 보시죠?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믿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둘째가 왔을 때 첫째가 뭐라고 말해요? 아빠의 말을 잘 믿고 잘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뭐라고 투덜대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아빠는 아들한테 넌 내 아들이라 그랬지 노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큰아들의 인터프리테이션 생각은 I have been slaving for you. You never give me one little sheep for my birthday party. 근데 아빠는 근데 둘째 아들 나가기 전에 아빠는 뭐예요? 자기 재산을 이미 다 줬어요. 아빠는 재산이 없어요. 다 줬어요. 분명히 줬죠. 근데 첫째가 뭐라 그래요? 안 줬다 그래요. 그리고 첫째가 자기를 해석을 어떻게 해요? I have been slaving. 자식 있죠? How many kids do you have? No? No have? How many? Oh, how many have you have a kid? Yeah. 3 kids. Wow. 4 kids. Wow. They complain to you? First, second, third, fourth, whatever? Not anymore. They got married all. That's why not anymore. Oh, wow. Because they think no more come down to my parents. Anyway, 이렇게. 와우. 근데 히브리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는 아들이기 때문에 다 주었다고 말했는데 아들은 나는 당신에게 노예로 살았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 포인트가 필요해요. 아빠가 생각하는 거와 자식이 생각하는 거의 차이점에 일치되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홍해죠.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법으로 옮겨와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동의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건너야 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둘째 아들은 나가서 고생하다가 깨닫고 우리 아버지 집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든 게 다 주어져. 몸종도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주인이라고 부르면 먹을 게 다 와. 자요, 광야의 삶은 여러분 잘 봐요. 홍해를 건넌 광야의 삶은 노예가 됐건 아들이 됐건 자녀가 됐건 어른이 됐건 애가 됐건 먹을 거와 입을 거 모든 게 개런티 됐어요. 맞죠?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삶이 광야 같아요. 별로 큰 재미가 없어요. 익사이팅은 없어요.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은 보장이 돼요. 이런 삶 하나하고, 그리고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항상 디렉션을 직접 보고 받아요. 직접 봐요. 또 하나는 약속은 있고 개런티가 안 돼요. 단 하나 개런티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 하란 대로만 하면 모든 게 공급된다는 약속만 있어요. What do you want?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광야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매일 먹을 걸 입을 걸 내가 직접 신고 거두는 데 살고 싶어요? 싸워야 돼요. 여기서는. 어디서 살고 싶어요? 날마다 아버지가 팬케이크 해주고, 오케이? 근데 음식이 맨날 똑같아요. 아침에도 팬케이크, 저녁에도 팬케이크. 만나밖에 없어요. 팬케이크. 음식 맨날 똑같아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 있는 한 팬케이크는 무궁무진 공급이 돼요. 또 거기 있는 한 거기서 사는 옷은 한 번 입으면 빨래할 필요가 없어요. 해지지도 터지지도 않고 때도 안 타요. 신발도 안 터져요. 아주 편해요.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거기 살 거예요? 아니면
음식이 매일 달라요. 아침에 팬케이크, 이게 뭐야, 베이컨, 뭐 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땀을 내야 돼요. 옷도 빨아야 돼요. 이제는 어느 게 낫겠어요? 어느 삶이? 아직 결정 못했죠. 지금 임계점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걸 주고 브레이크 포인트에 오게 되면 이걸 갈등하게 만들어요. 스트러글. 자, 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기대한 게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죠. 기대한 게 뭐예요? 바로 풍요로운 삶을 살 줄 알았죠. 어떤 풍요로움? 애굽에서 살던 풍요로움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아빠 생각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실천 안 해주는 거예요. 홀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봐야 돼요.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을 릴리스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둘째가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 화를 낸 거예요. 아버지가 왔어요. 뭐라 그래요? You have been always with me. What I have is yours. 근데 왜 같이 살면서 그걸 몰랐을까요? 첫째 아들은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You have been always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You always with me. 첫째는 조건이 충족된 거죠.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근데 뭐가 함께 안 있었어요? 하트가. 약속은 있지만 기업이 안 돼요. 현실이 안 돼요. 근데 둘째는 이 비밀을 나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비밀. 이 아빠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이게 내 것이 된다는 이 비밀을 나가서 고생해서 깨달은 거예요. 둘째가 돌아와, 성경은 거기로 끝났지만 둘째가 돌아와서 아마 정성을 다해서 아빠를 위해서 일했더라 이렇게 써 있을 거고, 성경을 또 쓴다면 그 다음날 첫째가 가출했더라 써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쓴다면요. 다행히 성경 거기까지 끝나요. 더 안 썼어요. 더 쓰면 또 문제가 생겨요. 잘 봐요. 임계점.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레벨업 시키려고 할 때 항상 먼저 약속을 주어줘요. 오케이, 주블리 약속 주어졌죠. 새로운 걸 다 회복할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테스트해요. 이 약속을 믿고 따라오나 아니면 입에서 어떤 소리 나오나. 여기 보세요. 오늘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받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받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주기 위함이다. Say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미 다 고생해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Say 할렐루야. BC의 people하고 AD people하고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에요. AD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약속이 오픈업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믿음으로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BC의 사람들은 그게 감춰져 있어요. 오픈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썼지만 약속도 못 받고 죽는 수 있고, 애는 썼지만 기업이 안 와요. 이해하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가볼까요? 또 다른 사람.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기업으로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파이널 그림이 뭐예요? 모든 약속이 기업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 믿음, 부지런한 관계. 자, 이 관문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부지런해지는 거죠. 그럼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졸단 리버란 뜻은 졸단, judge with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네 마음의 상태를 100% 믿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앞에 선봉에 서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손을 내밀고 있으면 돼요. 한 사람이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로 하면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건 자기 믿음이 노출돼야 돼요. 말씀으로. 자, 바닥이 다 드러나죠. 자기 속이 다 드러나요. 바닥이 다 드러나고 속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 거라고 건너가야 돼요. 나 이 강을 건너면 만나 끝나요. 이 강을 건너면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져요.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다 따라가야 돼요. 이 강을 건너면 보는 대로 안 돼요. 이 강을 건너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하루하루 아내와 사는 삶을 아빠한테 상의해서 물어보고 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배운 대로 안 대로 믿음대로 할 거예요? 네? 믿음대로. 아니면 밤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나 보고 1시간 본 다음에 와서 다시 살 거예요? 아니죠. 임계점이에요.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서 딴딴딴하고 사인업 딱 하고 나면 이제 삶이 달라져야 돼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레벨업, 브레이크 포인트 할 때 여러분 삶 안에서 이걸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약속과 기업을 주고 싶어 해요. 그게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친히 너희가 아들인 걸 증거하시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뭘 주신다? 기업을. 아들의 유업.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아들의 유업을 주신다. 그게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그 점을 통과해야 돼요. 브레이크스루. 기업이 오려면요. 아버지라는 것이 내 가슴에 각인돼야 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시작돼야 돼요. 육이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서 사는 삶이 어떻을까요? 광야에서 사는 삶. 베리 심플해요. 광야에서 사는 삶. 건너자마자 3일 만에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에서 볼까요? 여러분이 아직 통과해야 될 산이 남아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왔다. 스루광야로 들어가매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다하여 뭐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complain, grumbling. 이 컴플레인 그럼블링 할 때 이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한 약속을 기억할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을 계속 믿으면서 컴플레인 그럼블링 할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다 까먹고 시츄에이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할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겠죠. 아마 여기서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모세 빼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으니 이곳이 아니고 그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아마 거기서 셀리브레이션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한 명도 없었잖아요. 모세 빼고는. 맞죠? 그게 광야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가가 키가 돼요. 이것이 브레이크 포인트. 물이 끓는 점. 물이 끓어서 막 뒤집어질 때 라면을 넣어야 되죠. Yes? 그리고 양념도 그때 싹 다 집어넣어야 되고. 오케이? 자, 두 번째 16장 1절부터 와보세요. 갑자기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걸 다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7절 16장 7절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원망. Keep going.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시면 먹을 것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계속해서요.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병아 이르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는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자, 원망. 똑같네요. 자, 물이 바뀐 걸 경험했는데 먹을 게 안 오니까 똑같은 표현 하네요. 원망. 또 물이 또 안 나왔죠? 두 번이나 마라의 쓴물에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이나 또 안 나왔어요. 거기서 또 원망했어요. 한번 또 가볼까요?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광야의 삶. 여러분을 연단하는 모든 것이 개런티된 삶. 광야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걸 개런티한 삶이에요. 11장 1절 볼까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왜 또 진노를 내려도 끝에다만 내렸을까요? 항상 원망은 누가 하예요? 앞에 인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원망 안 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지. 믿음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원망 안 해.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구약의 단어 중에 광야에서 나온 단어 중에 공통된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원망, 불평, 악평, 그럼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럼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나에게 기업이 줄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나를 점검하는 삶은 내 언어가 어떠한가? 환경이 어려울 때 언어가 어떠한가? 자, 가데스 바네에 2년 만에 와서 스파이들을 보냈죠. 각 부족별로 해서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40일을 탐지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말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대. 근데 자기 본 걸 얘기해요. 안악 자손, 키가 큰 장대한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메뚜기래.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부족을 쫓아내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리라. 약속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가보니까 내가 볼 때, 자, 하나님은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봐요. 하나님이 쫓아내리라 했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어떠한 방법과 어떤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쫓아낼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내 먹을 거 입을 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재정도 안 좋아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믿어요? 믿으면 믿는 사람의 반응을 보이면 돼.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집에 곡간을 채우소서. 왜냐하면 시편에 써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의로운 자가 굶는 걸 본 적이 없다. 하나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 안에는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또요, 뒤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왜요? 가는 길이 조금 안 좋았어요. 또 한 번 볼까요? 여러 군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세요? 민수기 14장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길로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린 것이라. 너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가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Be careful. 그래서 여러분이 레벨업 할 때에 조심해야 될 말이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힘든 거를 그대로 리포트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자, 이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에게 심고 거둘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레벨업. 새로운 차원의 기업의 방법. 새로운 차원의 배가시키는 방법. 왜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생각을 바꿨을까요? 자기들 생각의 기준으로 안악자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악자손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하와이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예? 아니, 이 오하우에서 아이헤야? 아이헤야가 제일 높아요? 예. 그 올라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장 크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죠? 성경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창조주 여호와께로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나를 돕는다. Say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런 싸움이 여러분 삶의 배틀이 벌어져야 돼요. 그 두 번째 강에 요단강. 또 하나의 강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야복강.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네 언니보다 내가 너를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너만은 내가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야복강까지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왜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나부터 살고 본다 해도 강 건너서라도 아내를 데려갔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강 건너 따라오게 했어요? 강 건너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했어요. 그날 밤 라헬이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한숨도. 나를 사랑한다 하더니 갑자기 없어졌어요. 물어보니까 강 건너갔대. 저 혼자만. 이게 야복강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얘기해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요. 왜? 이게 감춰져 있는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야곱이 누구를 만나서 해결했어요? 부헬로야이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가 지불했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자, 만나는 대가 지불을 했지만 만남을 통해서 에서가 쳐들어오는 에서의 군대를 가볍게 제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야곱의 계산 속에서는 군대 숫자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예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자기는 도망갈라 생각한 건데, 하나님의 그림은 전혀 다른 데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 가지 그림 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14장. 갈렙이란 사람. 여호수아 14장.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 교도 갈렙의 이름이 있는데 이 갈렙이 이 갈렙이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14장 6절부터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되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여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가로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러면 몇 년 싸운 거예요? 45년 싸웠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85세. 오케이, 85세.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는 날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내 밤이 내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른 부족들은 산지 백성이라 도망갔어요. 산에 있는 백성이라 정복할 수 없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이가 85세지만 지금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Say 할렐루야. 와우. 이 믿음을 보고 13절 여호수아가 여본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으니, 자, 헤브론은 산지 요새예요. 산지 요새. 이 요새를 누가 정복했어요? 85세에 갈렙이 약속을 위협으로 정복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광야에서는 안악자손이다, 할 수 없다, 우리 형편이 안 된다, 우리 해석을 말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한 해석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내 나이 85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같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지금도 40세 때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줘라. This mountain. 분명히 지목했어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이거를 누구에게 줘라? 나에게 줘라. This mountain. 우리가 이스라엘 출입을 여러 번 갔지만 아직 못 가본 게 헤브론이에요. 가야 돼.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헤드쿼터예요.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이 헤브론을 먼저 가라 그랬어요. 헤드쿼터예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헤드쿼터. 스피리추얼 오토리티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현실과 아무 관계 없어요. 뭘 붙잡아요? 약속. promise. promise.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네 과거의 모든 이슈와 모든 게 아무 상관없고 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속죄되었은즉 나를 온전히 쫓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Say 할렐루야. 그러면 헤븐리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얘기한 거 똑같아요. 너가 나와 함께만 있으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면 사실 크리스찬들은 전부 무슨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아버지가 가난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쫀쫀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병드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힘없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약속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임계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넘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 갈렙이 전투에 나가서 헤브론을 취하니 헤브론을 취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어요. 볼까요?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나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근데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누굴 정복하고 나니까 아낙 자손의 헤드쿼터를 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났더라. 그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프라미스 랜드의 모든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자, 쫓아내서 적과 꾸리는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갈렙은 믿었고 신뢰했고 그거를 완성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그 브렉포인트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현실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현실은 85세예요. 옛날 싸움은 총 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옛날 싸움은 전략 가지고 무슨 뭐 작전 짜고 레이더 갖고 비행기 가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칼 들고 다 싸워서 흔들어서 쳐서 죽여야 되는 싸움이에요. 맞죠?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배트를 몇 개를 휘둘르면 할 수 있어요. 형제님 힘으로 지금 힘으로 몇 번을 휘둘르면 힘이 다 이거 줬어요. 10번 20번 정도 20. 한국 야구장 가면 한 2번 치면 다 없어지겠네. 한 번에 10개씩 나오니까 2번 치면 20번 끝나네. 그러면 전쟁 나가서 20번 20명만 죽이면 헤브론이 무너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옛날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을 쳐 죽여야 된다는 건 야구에 발pit을 흐르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일 거라고. 죽게 아니면 살기잖아요. 근데 85세에 그걸 휘둘러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넥스트 레벨의 브렉포인트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약속을 믿을 때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삶 안에 임계점에서 일어난 상황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동의하세요? 와우. 재미난 건 우리 그리스도의 이 교회 안에 몸에 하나님이 꿈으로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틴, can you come? 제가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재미난 건 하나님이 저 집안의 이슈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의 영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한테 꿈을 줘가지고 어떤 것을 워닝하세요. So in my dream, there were many people gathered in one place. There were some people I knew, some people I didn't know. But then some people sensed that something dangerous might happen if you go out into the open. But all of a sudden, a siren rang. But all of a sudden, a siren rang one time, and many people thought, oh, we should be safe now, and they went out into the open. However, some people tried to warn them, saying that something wasn't right, but they did not listen. 첫 번째 나가고 두 번째 또 사이렌 울렸을 때 나가지 말라고 또 계속 워닝했는데 안 듣고. And the siren was only supposed to ring one time, but it kept on ringing. So one person told us to stay behind a covering and stick as close to the wall or narrow pathway as possible. And all of a sudden, when the siren rang for the 10th time, a red dragon came, and the people who went outside, 10번의 사이렌을 울린 후에 빨간 용이 나타나가지고 밖에 나간 사람을 다 잡아먹고. and those who were in the narrow pathway or inside, they were not eaten. And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먹었는데 못 잡았는데. after those who survived were told that they had passed and they could go. 아까 한 사람이 또 와닝했죠.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 숨어 있으라고.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세이프됐고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간 사람은 드래곤, 레드 드래곤. What do you mean the red dragon? The Revelation says red dragon. 성도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성도의 피에 취한 바벨론.
evil spirit, demonic, 사단의 activate, 행동, 이게 레드 드래곤인데 지금 그런 데인저러스 상태를 죄를 통해서 지금 와닝하는 거예요. 자, 시츄에이션이 뭐예요? 세이프티 존. 세이프티 존이 어디예요? 잘 봐요. 제일 위험한 때가 임계점을 넘어갈 때가 제일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 그때 라면 내려놓을 때 제일 위험해요. 잘못 팍 놓으면 손 뒤어요. 푹 튀어서. 이해하시겠어요? 영적인 시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저쪽 요단 다른 강물로 들어가면 끌어내가 끝나요. 홍해를 건널 때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임계점을 건너기 전후에 굉장히 위험해요.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정확해요.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아라. 보호막 속에 있어라. Under his wing. 시편 90편 Under his wing.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밑에 있어라. 그러면 그가 그 약속한 대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느끼고 겪는 거에 대해서 하트로 바꿔줘야 된다.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하나님 믿으실 만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맞죠? 오케이? 근데 하나님 못하는 건 나는 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 오케이. 하나님이 못하는 건 정직하신 것이에요. 아까도 you have been faithfulness 그잖아. You have been faithful for me. goodness. 이걸 trust하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모션 때문에 여기 답답한데 언제까지 있으란 말이야. 나갔다 그러면 레드 드래곤이 와서 먹는. 굉장히 재미난 꿈이에요. 어젯밤에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어젯밤에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요. 저거와 좀 다르지만 데인저러스. 하나님 워닝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레벨업 이 시즌을 속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조심하세요. 진리가 아닌 건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까 갈렙이 한 말처럼 말하세요. 따라서 해봐요. 주께서 40세부터 45세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은즉 지금 85세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함으로 나에게 가로막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Say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와우. 그 산지가 바로 헤드쿼터가 되는 산지. Say 할렐루야. 여러분의 넥스트 레벨의 기본의 파운데이션이 되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점령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의 이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와우. 이제 결정됐겠죠. 아까 선택 못했는데 매일매일 공급되는 광야가 낫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게 낫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정복하시겠대요. Say 할렐루야. 오케이. 믿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기를 바래. 기업도 새로운 기업이 되고 와우. 믿음의 기업.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업.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갖게 되니.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면서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맡길지도 몰라요. 거룩한 나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세요. 레벨업. 그거는 반드시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분의 하드십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통과할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세야 할렐루야. 풍성한 삶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 나타나는 삶, 이것이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Say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님,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 입으로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탓한 거 다 회개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그 전에 46절부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그럼 여러분도 임계점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46절부터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 데가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더라. 자, 임계점에서 그분이 한 메시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분의 이 한마디가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가져오나. 성수의 휘장이 찢었단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인, 소울 레벨과 영의 레벨이 오픈업.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 heavenly praise, 하나님의 처소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길이 패스웨이가 열렸고, say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다. say 할렐루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오기 시작했다. 자, 바위가 터졌단 말은 여러분 삶 안에 묶여있는 모든 반데이지, 요크 체인이 다 깨졌고 프리덤, 자유케 됐으며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여러분도 인계점에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말을 내가 오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동의한다. 내 삶에서 다 이루어졌다. 아멘. 내가 너에게 병 고칠 능력과 모든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었다. 그럼 내 몸에 있는 병은 너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약속을 이룬 자다. 예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임계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 말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를 방문한 방문객이 있음을 또한 특히 감사하고 이분들의 앞으로의 여행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누르고 있는 모든 돌이 깨어지며 사망에 있는 모든 어둠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Say hallelujah. God bless you.